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뜨거운 열기를 아주 시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덥다라는 말을 듣기가 좀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춥다 하는 계절이 올 텐데, 날씨는 변해도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변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저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제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긴 건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려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굶주린 영혼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나눌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고, 그때 함께 나눈 그 유경리 복음 제시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신 건데, 그게 사실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절대자 창조주를 의존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의존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그 얼마나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분이 뭔가 모를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아니면 참 뭔가 모르게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요, 예수 믿는 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짐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힘이 들고 무거운 거거든요.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제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힘듦인 거죠. 그러니 나름대로 우리 인생은 그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 태어난 종교성을 다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게 뭐 공부든 뭐 수양이든 철학이든 뭐 나름대로 심심수련이든 또 다양한 종교를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자를 한번 만나보려는 몸부림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나가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뭔가 좀 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유턴해서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올 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질병의 벽도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 벽도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와야 될 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또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오늘 1절로 10절인데 오늘 이제 8절로 10절 봉독해 주셨는데, 뭐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만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에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리장이니까 명예가 있네요.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와 더불어 권세도 주어졌겠죠. 왜요? 세금을 자기의 임의대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한 부자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거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있겠죠. 로마의 그 힘을 등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지금 삭개오니까 로마 당국의 정부에다가 줘야 될 금액 외에 자기의 임의대로 많이 거두면 세금을 거둘수록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사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삭개오였을 겁니다. 왜냐?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라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무서장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정치하는 분들을 향하여 쓴소리도 하고, 또 세무서에서 뭔가 날아오면 애매한 세무서 직원들을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마음 한켠에 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명예와 권세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한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8절에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거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면 돈은 그냥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야,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5분의 1만 더 주면 되거든요. 내가 누구 거 100만 원을 뺏었다. 그러면 100만 원 언금에다가 20만 원만 더 보태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00만 원 누구 걸 내가 속여서 뺏었다면 4배니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 안에 얼마만큼 지금 뭔가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이 있었는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아, 삭개오는 키가 작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었을까요? 틀림없이 이 삭개오 풍문으로 들었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오늘 이 앞장에만 보더라도 18장에 보더라도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또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여러 가지 기사를 보았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부자 간원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도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부자니까 돈이 많아요. 젊은 나이, 관원이에요. 출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 많은 청년이지만 여전히 삭개오처럼 갈급함이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 떠난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분명히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산, 이게 자기에겐 전부였기 때문에 그 영생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근신하며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생이 자기 유산, 부모님의 유산, 자기 몫을 형이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한테 제발 얘기해서 내 몫을 챙겨주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욕심.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준 게 뭐냐면 부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부자고요, 소출이 많고 가둘 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늘리고 채우고 여러 해 쓸 것을 보니까 마음에 든든한 거죠. 노후 보장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 그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오늘도 삭개오 부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음 기회에 포기, 다음으로. 근데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쓰고 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가 딱 봐도 키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고 모든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돌나무,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이건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 한번 봐야지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결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결의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을 해도요, 준비 안 하고 갑니까?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옷도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어떤 게 어울릴까를 또 계절에 맞추어 가지고 취향을 보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 없이 됩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적어도 이 삭개오는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체면이고 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마 삭개오가 오늘 아마 난 뽕나무에서 안 떨어졌을까 싶어요. 얼마나 놀랐겠을까요? 본인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자 하여 보고자 하여 그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이름을 불러줄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 뚫어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재웅아, 너 왔구나.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오늘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상에 찾아가셔서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너 나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간절히 찾고 있었지. 내가 너를 알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예배는 그 자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하겠지? 가주자 말고요.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7절을 봅시오. 7절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들은요 알아요. 삭개오가 어떤 놈인 줄 안다고요. 무사람들의 시선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네도 아닙니다. 부자의 집에 들어갔네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무사람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취급된 거예요. 그러나 무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나는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 창기, 소외된 자들, 또 여기 앞장에서 나온 맹인,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 그냥 싸그리 죄인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바리새입니까? 나는 너희가 달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좋지요, 말씀대로 살면. 그러나 그 속에 보여지는 형식과 외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본질과 중심이 빠져버린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외침은 단호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보여지는 부분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냄새나는 것들아. 예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무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어서,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창기도 죄인이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죄인 아닙니다. 단 예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죠.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쭉 흘러오는 메시지가 뭐죠?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기까지 찾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도 찾기까지 찾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목 챙겨가지고서 다 호랑망탕하고 돌아와도 한마디 뭐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죽은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 잔치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 편에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또 이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심은 뭐냐? 잠시 반성문 쓰는 정도가 아니고요, 잠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던 길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니, 새 생명 얻었으니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 부자 간원 청년은요, 너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 주님이 요구하셨다고요. 왜 그 요구했는지 아세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 것 탐내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하여간 올곧게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그의 우선순위는 바꿀 수 없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그 물질에 대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가치, 여기서는. 그러나 오늘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자기 집, 무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취급당하는 자기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너 집에 구원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변화와 이 감격은 이제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가, 이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삭개오가 했던 이 행동은 와 대단한 데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뭐 지금 절반을 나눠도 이것도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었을까요?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남의 거짓말해서 남의 거 빼앗은 것을 사배를 갚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 재산 다 날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명예, 건세가 있으면 떵떵거릴 줄 알았고 진짜 행복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는 거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거머졌던 물질은 다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곳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것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그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것에 의시되지 마시고.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눈이 있어서 보게 될까? 여러분은 그냥 당연한 것이지만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열대어 그 작은 거, 그 존재에도 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렇게 피해 다니고 봅니까? 거기에 무슨 기가 있다고? 먹이 줄 것 같으면 막 몰려듭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기가 여러분을 귀찮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모기의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닙니까? 원하는 곳으로. 이 모든 것 하나가 그냥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솜씨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피를 집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예배한다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귀한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요, 오늘 삭개오의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